세상의 달력은 1월이 시작인데 교회에서 새해의 시작은 대림절입니다. 대림이라는 말은 아까 우리 조인숙 집사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오심을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대림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첫 번째 오신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지난날의 삶을 되돌아보고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기쁨으로 그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크리스마스 전 4주간을 대림절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교회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는 소망을 상징하는 촛불을 점화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조인숙 집사님 점화하신 이 촛불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소망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두 번째 주일에는 평화를, 그리고 세 번째 주일에는 사랑을,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주일에는 기쁨을 상징하는 촛불을 켭니다. 그래서 이 촛불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성탄절에는, 크리스마스 날에는 하얀 초에, 가운데에 있는 하얀 초에 불을 붙여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또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의미로 하얀 초에 점화를 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인데 그 옛날 유대 땅의 사람들이 메시아를 고대하며 소망했던 것과 같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을 새롭게 하는 시간입니다. 지난 목요일은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지냈는데 세상 사람들은 추수감사절이 끝나고 나면 곧바로 쇼핑을 합니다. 그래서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TV 뉴스를 보니까 가게들이 난리가 났어요. 이제 세상은 연말연시까지 축제 분위기로 들떠서 지낼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달력이 시작되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은 기쁨과 들떠있는 분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주의하여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는 주님의 엄숙한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아직 잠이 덜 깬 교우는 아무도 없으리라고 봅니다. 매일매일 정신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구태여 깨어 있으라 말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잠입니다. 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깨어서 지내는 삶이 현대인들의 삶이요 또한 이민자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니 모든 사람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거듭 말씀하십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세상도 분주하고 또 교회에서도 모두들 분주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심정에 하루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분주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구태여 깨어 있으라 말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토록 분주한 손길을 잠시 멈추고, 그리고 바쁘게 가던 길을 잠깐 멈추고 한번 차분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앞두고 쫓기듯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는 이 분주함이 과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분주함인가? 바쁘게 지내는 것이 진정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하느라 바쁨인지 정직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림절에 들려지는 깨어 있으라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 귀에 이미 익숙해져서 이제는 자녀들에게 쉬지 않고 반복하는 부모님의 잔소리처럼 들려지기도 합니다.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잔소리합니다. 물론 아이들이 실수하지 않고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잔소리하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정신 상태와 마음에 품은 것들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인데, 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은 깨어 있으라입니다. 우리는 은행 잔고에 대해서 깨어 있으라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도 늘 깨어서 살피고 확인합니다. 그리고 도둑이 들지 않을까 늘 깨어 살핌으로 집과 사업터를 보호합니다. 또 자녀들을 위해서는 온갖 안테나를 다 세우고 마음을 다해 아이들을 세밀하게 살핍니다. 자신과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어때요? 무엇이 어디에 좋다고 하면 온 정성 다해 구해다가 먹습니다. 또 재미있는 드라마가 있다고 하면 눈을 비벼가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밤늦게까지 봅니다. 그런데 정작 영원한 것, 우리 영혼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장차 영원히 머무를 곳, 그곳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깨어 있는지요. 기찻길 옆 오목살이 집에서 태어나고 거기에서 자라고 지금도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기차 지나가는 소리가 귀에 들려오지 않습니다. 이처럼 오랫동안 교회 다닌 사람들에게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이 새롭게 들리지 않고 그저 스쳐 지나가는 소리로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33절부터 37절에서 무려 3번이나 깨어 있으라 말씀합니다. 물론 이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은 4번 등장하는데 그 중에 3번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명령입니다. 어찌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거듭 깨어 있으라 말씀하시나요? 그것은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르니까 행여나 우리 마음에 게으름을 피우다가 예측치 못한 시간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에게는 얼마나 낭패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깨어 있어야 된다고 우리 주님께서 거듭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 오늘 아침 이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 어려움을 당하지 않겠어요? 2014년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는 거룩한 위기감을 가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영광 가운데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내일, 아니 지금 만난다 해도 당황함이나 후회함이 없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요, 아주 나이 많아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그의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2장 28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 멸망당하면 되겠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마귀는요, 세상 일로 우리를 분주하게 만들어 놓으므로 진정 중요한 영적인 일에는 잠자도록 계교를 씁니다. 심지어는 교회 행사 준비로 분주함이 마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 성도들을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참으로 깨어 있어야 할 것, 영원한 것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현재 은행의 잔고나 자녀들의 문제나 사업 문제나 혹은 건강 문제, 이것들은 이 세대가 지나가면 다 놓고 갈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이것들 가지고 갈 수 있겠어요? 다 놓고 가는 것들이에요. 물론 이것들이 우리 삶에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분별하기 원합니다. 무엇이 영원한 것인가? 그걸 붙들어야죠. 영원하지 않은 것을 붙잡고 있다가 영원한 것을 놓치게 된다면 이 얼마나 원통하고 분하며 또한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신다는 예수님이 빨리 오시지 않으니까 마치 오시지 않을 것처럼 오늘도 내일도 내년에도 오시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리스도께서 높이 들어 올림을 받으셨을 적에 천사들은 제자들을 향해서 그의 재림을 약속했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았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과 그리고 성도들은 예수님이 곧 오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성도끼리 만났을 적에 그들의 인사말은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께서 오실 것입니다. 이런 말로 서로 인사를 했어요. 그러나 2000년이 지나갔음에도 나팔 소리와 천사들의 음성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과 밖에 조롱하는 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러나 여전히 하늘에서는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 한 가지 이유를 말해줍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주의 약속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은 회개의 계절이에요. 회개의 계절. 그래서 대림절의 예전 색깔이 보라색입니다. 보라색을 쓰는 예전은 절기는요, 대림절과 그리고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은 어떤 기간이에요? 그렇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의 죄를 회개하는 시간이에요. 주님 다시 오신다고 깨어 있으라 하는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에게 경고의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래요. 경고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에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를 진정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말은 한없는 격려와 소망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26절부터 29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26절부터 2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랬어요. 아까 우리 남궁 명순 권사님께서 이 말씀을 봉독하실 적에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요.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 구절을 읽으시는데 우리 회중석에서 아멘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제가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그때 모으실 것이다. 예, 주님 그렇게 하세요. 아멘이잖아요. 아, 그때 나도 아멘 할걸. 다음부터 하세요. 그런데 29절 말씀에도 아멘 하셔야 돼요.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주님이 어디까지 오셨다고요? 네, 문 앞에까지. 물만 열면 오시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 얼마나 우리가 기다렸던 말씀입니까? 주의하여 깨어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이 두려운 일이 아니요 기쁨과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문 앞에 이르렀다는 소식은 우리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는 못하지만 매일매일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기다림에는요 두 종류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하나는 수동적인 기다림, 영어로 하면은 passive 기다림, 또 하나는 능동적인 기다림, active 기다림. 예를 들어서 수동적인 기다림이 뭐냐? 우리가 병원에 갑니다. 의사를 만나려고 병원에 가죠. 그러면 병원에서 자기 순서를 기다리는 동안 스마트폰을 꺼내서 심심풀이 땅콩 먹듯이 이것저것 살펴봅니다. 무료하게 기다리는 시간을 의미 없이 때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어디를 가나 쉽게 볼 수가 있지요. 기다리는 시간에 그 기다려지는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그냥 심심풀이 땅콩식으로 이렇게 스마트폰 혹은 태블릿 가지고 이리저리 그냥 살펴보면서 시간을 때우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능동적인 기다림은 어떤 거냐? 병원에서 자기 순서를 기다리는 동안에 같은 스마트폰이지만 그 스마트폰을 꺼내서 자신의 병에 대한 정보를 살피기도 하고 또 이제 의사 선생님을 만나면은 그 의사에게 어떤 질문을 할 것인가 적기도 하면서 그 담당 의사 선생님을 1분이라도 빨리 만나기를 고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수동적인 기다림이 있고요, 능동적인 기다림이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깨어 기다리는데 성도들이 깨어 기다린다는 것은 결코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능동적인 기다림입니다. 성도들의 능동적인 기다림이 어떠한 기다림인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즉 어떤 사람이 깨어 있는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능동적인 기다림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감사함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33절 주의하라, 그 다음에 깨어 있으라 그랬는데 깨어하고 있으라 사이에 뭐가 있어요? 3하고 괄호 쳐놨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무시하고 지나간다. 맞아요? 그럴 때는 밑으로 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그 페이지 맨 밑에 보니까 오른편에 3 가로 쳐놓고 어떤 사본에 뭐라고 돼 있어요? 다시 크게 뭐라고요? 예, 그러므로 깨어있어 기도하라. 주의하라, 깨어있어 기도하라 말씀하셨다. 어떤 사본에는 그렇게 적혀 있다는 거예요. 능동적인 기다림으로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은 깨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랬어요. 성도들 가운데 정신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보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동적인 기다림으로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 정신 차리면서 살아가는 사람. 정신 차리세요. 저도 정신 차려야 되겠고.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서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심을 능동적으로 기다리는 자는 영적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잘 감당하는 자예요. 베드로도 같은 내용의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만약에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마귀의 밥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요 주님 다시 오심을 능동적으로 기다리는 성도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있는 말씀인데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지금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뭐예요? 네? 정신을 차리라. 정신 차리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그 다음 말씀 기도하라 돼 있어요. 그러면서 8절부터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9절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 주님 오심을 능동적으로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다 이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백화점이나 아울렛 몰의 빅세일에 민감한 그 민감함 이상으로 우리는 오늘 말씀하신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들과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는 우리가 나의 영적 생활, 신앙 생활에 민감한 성도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정신 차려야 할 때이라 이 말씀. 대림절은
자기 자신을 살피어 회개할 것은 회개하며, 그리고 상한 심령, 순결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계절인데,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림은 결코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능동적인 기다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로 끝나는 기다림이 결코 아닙니다. 또한 패배주의자나 운명주의자들의 기다림과 같은 기다림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감격과 영광이 기다리고 있어요. 기쁨과 영원한 안식, 그리고 참다운 풍요로움으로 끝나는 기다림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37절을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 37절 시작.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라고요? 누구? 나 빼고 모든 사람. 모든 사람 속에 나도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각자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기도하시겠습니다.